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논어의 제1장은 하기편인데 그 시작이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어떤 게 기쁨과 즐거움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기 시습 불역설호, 유붕자원박내 불역낙호, 인부지 이불온 불역군자호. 배우고 때로 익히면 어찌 기쁘지 않겠는가? 벗이 있어 먼 곳으로부터 찾아오면 어찌 즐겁지 않겠는가? 사람을 알지 못하면 어찌 온기가 있겠으며 그를 군자라 부를 수 있겠는가? 공자는 계속 책과 씨름을 하고 공부하고 학문을 통해 자신을 수양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엄청난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믿었고, 먼 곳에서 자신과 함께 학문을 통해 수양의 길을 갈 수 있는 친구가 그를 방문하는 것이 그에게 최대의 기쁨이 된다라고 확신했습니다. 논어의 시작은 즐거움과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즐거움과 기쁨의 근원이 바로 학문을 통해 자신의 수양과 이웃과 친구와의 올바른 관계에서 시작된다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다윗에게 최대의 기쁨을 가져다 준 것은 무엇일까요? 사무엘상에서 시작해서 사무엘하까지 끝나는 다윗의 생애 중에 다윗 스스로가 자신이 경험한 최대의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한 것이 어디 나올까요? 사무엘하 6장 14절은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베옷을 입었더라.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춘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미갈과 나중에 대화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그가 얼마나 정신이 나갈 정도로 춤을 추었던지,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옷까지 벗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옷을 다 벗고 춤을 추었을 때 그의 나이가 이미 40이 넘었는데요. 그는 부끄러움도 없었고 채통도 없었으며 마치 갓 태어난 아이처럼 있는 힘을 다해 춤을 추며 즐거워했습니다. 무엇이 그로 춤을 추며 즐거워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궤였고, 그 법궤가 자신의 궁전으로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위엄을 지키고 채통을 지켜야 했을 다윗이 마치 미친 사람처럼 옷을 벗고 있는 힘을 다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춤을 춥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의 법궤가 자신의 궁전으로 들어오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궤가 그의 궁전에 들어오기까지 무려 6개월을 노심초사 기다려왔는데요. 그런데 그날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하나님의 법궤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너무 기뻤습니다. 어쩌면 그는 미칠 정도로 기뻤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의 기쁨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법궤를 모셔 들었을 때 환희와 즐거움을 저와 여러분도 한번 만끽하고자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 드림으로 다윗이 경험했던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윗이 법궤를 자기 궁전으로 모셔드리기 위해서 군사 3만 명을 동원하여 바알렛 유다의 아비나답의 집으로 간 것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윗의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의 법궤를 그의 궁전에 모시는 것이었는데요. 그가 왕위에 오른 후에 가장 먼저 행한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법궤를 그의 궁전으로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그는 그의 통치가 영원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그의 통치의 이념이었고 그의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는 3만 명이라는 그런 수많은 군대를 대동하여 아비나답의 집에 갔습니다. 법궤를 운반하는데 3만 명이라는 그런 군대가 필요했을까요? 절대 필요치 않았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갔을 때에도 3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한 적은 없었는데요. 그런데 몇 사람이 아무런 문제 없이 운반할 수 있는 법궤를 그의 궁전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그는 3만 명의 군사를 동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법궤가 그에게 중요한 것이었음을 온 천하에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상자는 그냥 상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절에 말하기를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의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그 궤는 하나님의 궤였고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궤였습니다. 그는 아마도 그가 지휘했던 모든 군대와 군사들을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 법궤를 지키지 못하면 그가 통치하도록 왕위가 주어진 이스라엘 나라는 분명히 망할 것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온 나라를 명령을 내려서 모든 악사와 노래하는 자들을 다 동원했습니다. 5절에 보면 다윗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법궤를 가져가기 위해서 모든 악기를 다 동원했고 악기를 연주할 모든 악사들과 음악가가 총동원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알 수 있죠. 6장 5절에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3만 명이라는 많은 군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법궤를 호위하고요. 거기에 있던 악기를 하는 모든 사람, 찬양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연주하면서 하나님의 궁전으로 들어오는 그 광렬한 모습들을요.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그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 생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그분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라도 그분의 임재와 함께 하심이 우리 중에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지키고 우리 중에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찬양으로, 우리의 재정으로,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지키고 찬양하고 노래하며 연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 많이 느끼고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우리의 찬양 소리는 더 크게 울려 퍼질 것입니다. 우리가 더 확실하게 그분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의 재정을 더 바쳐서 그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헌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렇게 힘있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인색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매일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닌지요. 더욱더 열심히 있게 찬양하고 더 철저히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다윗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진정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얻은 기쁨에 그 법궤가 온 군대와 악사들과 찬양하는 사람들을 더불어서 궁전으로 들어오고 있음에 덩실덩실 춤을 추고 기뻐했습니다.
저희들의 한없는 기쁨이 되시는 주님, 다윗의 기쁨을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만끽할 수 있는 저희들의 참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셔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의 길로 따르는 자들의 행복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